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처한 상황과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뭐 그리 바쁜지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살림하는 사람으로 또 직장 안에서 주어진 압박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감들,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삶에 대하여 낙을 없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은둔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싫은 거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바쁜 시대, 힘들고 어려운 지쳐가는 성도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보고 계실까? 그러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까? 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바쁜 하루의 시간 속에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기에 들어가기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시고, 이사야 40장에서 마지막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 아닌가? 하나님이 모르신 것 아닌가?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그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들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쌓여갑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건 아닌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정말 맞나? 더 지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내가 너 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왜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 이런 말 할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나는 너 보고 있다. 나는 너 알고 있다. 내 길은 내게 절대 숨겨지지 않았다. 누구도 너의 길을 내게서 가리울 수 없다고. 여러분이 힘든 아침, 그 출근길, 말 못하는 그 한숨들, 혼자 버티는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당할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는 오늘이 그날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 우리가 사는 인생 그 어느 순간 이들과 같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숨겨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독백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건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붙잡아, 일으켜, 강하게 한다. 네. 때로는 의지가 바닥났습니다.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붙잡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의 일대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실제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그분의 간증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침 식탁 앞에 아이들과 목사님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절망할 상황이지요.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들의 식탁 위에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에 문에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제과점을 운영하던 제빵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뮬러가 있는 그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주라고요.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밤새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추어서 빵을 배달 왔던 겁니다. 잠시 후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노크합니다. 우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수레에 우유를 싣고 가다가 수레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간 안에 우유를 배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상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고 시간 안에 배달할 수 없는 우유인데 둘러보니 옆에 고아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께 이 우유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어떠한 식사보다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간증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은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냥 말씀이요 가치요 철학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실제의 삶에서 역사하고 일어나는 삶의 실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31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31절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그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너희의 어려움과 너희의 고난이 내게 가리워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처참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놓였을 때에 너희는 잊지 마라. 누구를?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 기다림요? 좌로나 우로나 사방에 다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이 없어요. 그 피할 길이 없을 때에 모두가 원망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너희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뢰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갈아입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에게 필요한 거 조금 보충해 줄게, 너에게 필요한 건 내가 조금 더 보태줄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먼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모든 곳들을 내려다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게 되는 사건,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을 내 능력으로, 사람의 주변의 환경의 능력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찾기 위하여 찾던 중에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담성을 밤중에 둘러쌉니다. 도담성 안에 있던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이가 밤중에 새벽에 나와서 성 밖을 둘러다보니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 군대의 숫자는 우리들이 대적할 군대의 숫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는 두려움과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같이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보고 있지요.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기도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청년처럼 엘리사의 몸종처럼 아람 군대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힘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우리의 시야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뒤집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초자연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들,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고 그 걷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을 걸었습니다. 햇볕에 노출되고 비에 노출되고, 그런데 40년을 걸었는데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믿음의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일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 그들에게는 이제 일상이 되어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쌀독의 독이 마르지 아니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의 내용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52일이에요. 근데 이 52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밤낮 그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 쌓았다는 모습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방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뭘 보아요?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일상과 사명 속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한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의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며 앙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숨도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스트레스, 여러분의 지친 마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겠다.
내가 다시 달릴 수 없는 상황에도 달리게 할 것이며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내가 새 힘과 능력을 줄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다시 창공을 나르는, 지치지 않고 달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제 토요일까지는 저에게 참 매우 갈등과 고민과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불안한 마음도 한켠에 자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가면 다른 데는 받고 우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시위를 해서 이런 걸 얻었다고 답을 얻었는데 우리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됐는데 무언가를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제 한 사람만, 우리 기관만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161개의 모든 시설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산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다음 주 한 주간 지나고 그리고 12월 첫째 주까지 가야 되지만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다시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에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살떨리고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되어야 되는 거니까.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낙담도 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되나, 다른 길 없나 기웃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한켠에 다시 묵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백성들, 나 너희들 더 이상 못하겠다. 나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나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면서도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힘내라, 도와줄게. 힘내라, 나 기억해라. 나 너희 버린 것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의 자리, 한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